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이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을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들 길이 환하게 같이 하셔요.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치오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을 주 예수님. 주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대학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치오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을 주 예수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상속자라는 제목을 갖고, 이게 이제 상속자, 공동, 예수님과 우리가 공동 상속자예요. 근데 이제 양자의 영을 줘서 우리를 이렇게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양자의 영이 이제 우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 영을 우리가 받았는데, 양자는 여러분 법적으로 자녀가 없을 때 이게 법적 효력으로 이 양자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자기 자녀를. 근데 이 법적 후손으로 인정해 주는 게 이제 상속자고 양자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입양자라는 것이 아니고 왕세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왕이 이제 예를 들어서 왕이 있는데 그 다음 후임자의 왕을 왕세자로 세우잖아요. 왕세자로 세우고 대권을 이을 자로, 그게 이 양자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권을 이을 자예요, 이을 자가 아니에요. 에?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보배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양자란 얘기는 히오데시안이라는 데서 완전히 그 법적으로 아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신을.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11장 16절에도 보면 그 나무, 여러분 나무는 뿌리가 건강해야 돼. 뿌리가 건강한즉 나무도 건강하고
건강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제 그 강화문에서 그 쌀쌀하기도 하지만 앉아서 그 이렇게 요즘엔 너무 방송 그게 시스템이 좋아서 우리 이쪽 자유우파들의 이 아주 불빛을 이렇게 쫙 보여주고 반대 촛불 집회하는 장소를 지금 이재명하고 그 일당들이 지금 좌파들이 민주당과 그 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촛불 집회를 한번 촛불 집회로 해서 지네들이 재미를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래서 와 참 그걸 보면서 나무는 뿌리가 건강해야 나무도 건강하고 열매도 건강한 열매를 맺는지. 그런데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이게 기본들이 없는 거예요. 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봐요. 그러면 전교조 민노총 그들이 교육을 했잖아요. 썩은 교육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들이 이제 무수히 다 교회들이 일어나서 정말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에베소서의 교회관을 오면 교회를 보면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나도 복을 받지만 교회를 통해서 민족이 복을 받고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모든 거를 다 교회에게 맡겨놨어요 하나님이. 근데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 영적인 걸 바르게 하지 못하고 정말 지금 우리 후손들이 어린이가 없잖아요. 왜? 이 세상 거하고 짬뽕에 돼 있어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상속자를 길러놨더라면 예수 한국 복음 그럼에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늦지 않게 예수를 여러분 우리는 뿌리가 건강해요? 뿌리가 건강하지 않아요? 우리 뿌리가 누구죠? 예수님이고 말씀이고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뿌리가 거룩한 즉 나무도 거룩하고 가지도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듣고 봐 새집 죽게 혼집 다오. 그죠? 그걸 이제 반대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난번 저쪽 개봉동에 가니까 이쪽에 아파트는 교회 자리 아파트를 새로 지금 많이 지어서 이제 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입주 그런. 근데 바로 옆에 거기가 그 조금 한동안 있다가 거기다가 리모델링을 했어.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면은 새 건물하고 리모델링 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달라요? 리모델링은 그 있는 거에다가 예쁘게 겉모양 이렇게 바꿨죠. 근데 새 건물은 모든 재료나 모든 것도 다 새로잖아요. 누구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예요? 너희는 빛이요 너희는 생명이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거는 완전히 요한복음 3장 3절에 위에서 났다라는 거예요. 근원에서.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서 그래서 나무가 거룩한즉 뿌리가 거룩한즉 나무도 거룩하고 가지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 그래요? 우리한테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고 우리 예수 DNA를 받았어요. 우리의 그래서 기초부터 바르게 교육이 안 돼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지금 그 10월 27일 날 우리가 모임들 큰 막 한국교회 다 하나 되자 했는데 거기 주최하는 측들이요. 전부 다 WCC에다가 WEA라는 다 이 단체들은요. 거룩한 뿌리가 아니에요. 거룩한 뿌리가 아니고 전부가 다 이 인간적인 그래 종교 앞으로는 종교 통합이 이루어질 거예요. 종교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불교, 유교, 마음의 무당 모든 신접한 모든 잡신들까지 총체적으로 하는 게 종교 통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찾는데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기초 부분을 뿌리를 잘 알아야 돼요. 알고도 있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 한국 교회 큰 교회들이요 다 예수를 말하지만 뿌리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
이단과 약간 다 세상에 다 이거 권력과 이게 짝으라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이 마지막 때는 진짜 분별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뿌리는 뭐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이단이나 어떤 것도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종교 통합이란 얘기는 야, 왜 기독교는 독선이냐? 너희만 구원이 있냐? 예를 들어서 간악산에서 정상에서 만나면 안양에서도 간악산 올라가고 서울대 입구에서도 간악산 정상에 가서 만나자 이렇게 종교 통합. 그래서 평화라는 거 타이틀로 평화. 근데 그것이 거짓 평화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종교 통합이라는 얘기는 마음이 같아야 되고 영이 같아야 되고 다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하고 무당하고 같아요?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주셨고 예수 DNA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 말씀을 말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숫자가 이제 숫자보다도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바르게 해서 성경적인 복을 받게 해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절대 교회의 힘은 거룩함이 있어요. 거룩함을 잊어버리면 그거는 그래서 어떤 거하고 다 이게 결탁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를 우리가 읽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종교통합 WCC라는 그거는 전부가 다 종교통합으로 그게 합니다. 그래서 불교, 유교, 마음에 또 이슬람도 다 거기다 끼워줍니다. 여러분 이슬람이라는 거는 정권 탈환이에요. 정권 탈환이 뭐냐면 코란이냐 아니면 코란을 반대하고 이슬람은 반대하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 종교전쟁이 일어날 때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세계전쟁 이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어떤 것이 일어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뿌리가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상속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상속은 공동 상속자라는 거. 여러분 제가 다 여기 내가 또 말하는 이 유업을 이을 자도 똑같아요. 상속자고 모든 것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주인의식을 가져서 정말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건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가짜예요.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무슨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모든 것이 주인아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여러분 후견인 이게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보면 이 왕의 자손들을 왕자들 교육을 시키잖아요. 대권을 이을 왕 다음에 그래서 거기서 그 신하들이 교육을 시켜줘요. 왕자를. 거기에 신하들 중에도 최고 엘리트들이 해서 왕자를 교육을 시키잖아요. 모든 법도나 모든 것을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왕자는 나이가 어려도 다음에 대권을 이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양자의 영을 주셨다라는 얘기는 그게 지금 우리한테 원문을 보니까 너무 우리한테 축복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하고 공동 상속자가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초등학문은 이 땅의 학문을 말합니다. 이 땅의 학문 안에 놓여져 있지만 종로를 거예요. 이 땅의 학문의 종로를 하면 안 된다 이거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 이게 아들의 명분을 저 여러분에게 아들의 명분을 줬어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란 말이에요. 그냥 예수 적당히 그냥
믿는다 그냥 대충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아시겠죠? 누구다 우리가? 우리가 누구요? 가르쳐 줬잖아. 응? 우리가 누구요? 그렇게 말을 몰라들. 대답을 하는. 아니 권장로가 해야지. 예? 아니 권사님이 하시잖아.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상속자란 얘기는 지금 우주의 모든 것을 예수님하고 공동으로 함께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종의 영에 왜 종로로 다냐? 그거는 종이란 얘기는 둘레아라는 건데 종살이, 노예살이, 세상의 노예. 그러면 이 땅에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그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종살이라고 노예생활. 아유 나는 아프다 죽겠다 망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종이 이 세상의 영이 그걸 인도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들이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예요? 딱 정의를 하면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생명도 이 땅에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 진짜 나고 진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은 목숨이야. 숨만 붙어 있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은 그게 조회라는 하나님의 생명은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을 그걸 우리가 상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데 살았던 습관과 관습을 우리가 쫓아 살잖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이미 우리는 주인이다. 믿음으로. 근데 주인이라는 건 뭔가를 내가 회사를 사장이면 회장님도 있고 사장이 있고 그 밑에 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장이면 내가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근데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이게 법적으로 됐어. 성경적으로. 누구나 동서남북 천상천하 지상지하 모든 천사들도 알고 모두가 다 아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 근데 나만 제대로 몰라. 성경이 말하고 성령님이 너는 상속자야. 네가 지금 이 땅에 집 있고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 얽매여서 자꾸만 염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그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이 세상 법도를 따라야 돼 하고 염려 근심해가지고 아이고 우리야 믿음으로 적용해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상속자는 영을 나한테 줬죠. 예수님은 질병이 없어요. 예수님은 건강하단 말이에요. 질병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나한테 상속이 되어졌어. 근데 죽음도 상속이 되어졌어. 예수 죽음, 내 죽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 상속이 되어져서 그 상속을 받아서 나는 이 십자가에 예수님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걸려서 내가 성품이 죽었어. 성질이 못된 성질이 죽었어. 근데 안 죽어 또 기회만 되면 나타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거를 쳐내줘야 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어. 이게 선한 싸움을 분리를 해서 내 안에 오롯이 새 피조물에. 새 피조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수준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
나는 정말 이게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란 얘기는 한 번도 죄를 안 진 사람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법대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상식으로 사는 거야. 이거는 불신앙이라는 거지. 불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볼 때도 아유 저 짓을 하네. 그러면 아 그래 예수가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은 빛이 없으니까 깜깜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생명이 그래서 예수 생명이 안 들어있으면 이 땅에 와서 30년, 40년, 50년 요즘에 이제 유엔이 정한 생명 나이가 100세까지잖아요. 100세도 넘는 살잖아요. 그때까지 그냥 목숨이 붙어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어도 그 사람은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없으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근데 그것도 급이 예수님의 이렇게 많이 하나님 말씀이 많이 새겨져 있느냐 성숙이 됐느냐에 따라서 레벨이 달라요. 이게 이제 조금 더 결론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제가 이게 신문을 보다가 오려놨는데 인도의 재벌이 이분이